주시옵소서. 정결한 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가 예수님 권속에 삶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밀어내 내가 시켰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내려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가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 손을 내주시니 나는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손을 내주시. 아멘.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거를 맡은 참된 비전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나를 주의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너의 생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길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들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축한 때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안에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멈추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나를 그에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없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나를 그에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없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행복했고 또 아내가 또 아이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좋지만 누구 때문에 좋아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좋아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 때문에 로또 맞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뻐하심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찌들었던 그 마음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거야. 예수님 때문에 좋아.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소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또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적 후배들이죠. 신학적 후배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더라고요. 베드로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이 무할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봤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답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냐면 너희들 한번 내 말 잘 들어봐. 나도 이게 정말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릇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길래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하늘에서 잡아서 먹으라고 했던 그 음성을 누군 걸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휴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난 거룩하게 내 몸을 지켰고 이 부정한 것들을 잡을 수도 먹기는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돼서 총 3번 반복되어서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들려지는 마지막 음성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던 음식인데 왜 네가 아니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법의 근거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법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 들었지만 듣긴 들었어도 뭐에 얽매였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야 될, 분명한 기억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이성보다도 내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도덕보다도 세상의 법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부담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덕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환경적으로 그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럼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너와 달라. 내가 먹어도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움직여야죠. 저는 베드로가 이 점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물론 실수도 많아요. 저처럼 성격도 급하고 또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막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틀렸나 고민하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네. 참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성경을 조금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은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바구니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3번 반복됐다고 했죠. 환상 중에.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뭔 일이지? 이거 하나님께 또 기도해 봤겠죠. 하나님이 대체 뭔 일이죠?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거죠? 라고 하고 있을 때쯤 누가 찾아와요. 계세요. 누구요? 해서 딱 나가봤더니 누가 찾아왔냐면 가이사야지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도 또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요빠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까지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3명이. 가이사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우리가 좀 함께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대요. 오늘 보면 집에 가서 잘 보시면 나와요. 성령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누가 너를 찾아오든 그와 함께 하라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그래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가이사랴 지방이 큰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약간 문화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는 그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큰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복음 전해야지. 내 가족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저 사람한테만 좋은 거 줘야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이 나타났고 성령님이 가라고 했고 갔더니 이방인 집이에요.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걸 했다가 난 유대법을 어기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 당시 이거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고가 충돌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때 상대방, 그를 초대했던 사람들의 말이 기가 막혀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겠죠. 기도하는 중에 또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초대해야 해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의 말씀이 너의 집과 너의 가정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거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욥바를 간 거예요.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만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당진에 사는 사람이 저 천안에 가서 소장섭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뭐 조서 내리 딱딱 찍고 딱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간다니까요. 가서 행했더니 정말 만났더니 왔더니 또 이 사람도 막 물어. 이런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맞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그러면서 베드로도 또 한마디 더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전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가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 잘 지냈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동안 자기가 보통 많이 했던 복음이었겠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150명 정도에게 나타났던 성령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이 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소장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행해야 될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기도 조금 했더니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해서 병 낫고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사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사역이 확대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주님,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기도했던 건 아니냐고요. 주님, 내 아이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역이 넓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넓어져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30년 가지고는 안 되나요? 50년 전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천둥벌거숭이 아니었나요? 아나무인 아니었나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니까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역이, 영적 해야 될 일들이 넓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포인트를 잡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잡아 나가야 될 것. 우리가 영적 지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넘어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난처한 기색을 표하다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답변을 이제 이거 너무 목사님이 간거네. 누군가가 너무 막 간곡하게 부탁해.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 뭐예요? 난 그것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내면의 이 거절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깨부수자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깨부셨던 게 그거예요. 베드로의 한계는 뭐였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될 것은 유대인이라는 한계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셨다면 와 진짜 저희는 뭐예요? 저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인 건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요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잡히는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정말 확장되는 건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와서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될 거예요. 때론 마음의 양심으로 다가올 거고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거라니까요. 날마다 똑같아요. 때론 찬양이 때문에 막 울컥울컥하고 그렇지 내가 이 찬양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곧 밀려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은 안 돼. 근데 난 할 수 없어. 난 나이가 많잖아. 난 돈도 없잖아. 난 건강하지도 않은 걸. 나는 환경이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곧 밀려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탁 못 박아버린다. 당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끝까지 주님 노라고 대답했다면 이 사역은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툼 터치를 잘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할지 말지는 그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게 되십니다. 그 내 사역의 한계치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내 눈을 뜨려고 노력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지경, 내 한계치를 벗어나려고 그래 한번 해보지. 무슨 일인지는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자신의 한계가 눈앞에 딱 마주치게 됩니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걸 했다가 가뜩이나 또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뜩이나 뭐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잡아놓으려고 안달인데 만약에 무할례자들에게 같이 밥 먹었다는 것 흠으로 잡혀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잡히는 거예요. 자신을 죽게 만드는 너무나 뻔한 현실이 정말 눈앞에 온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거룩하게 지키려 했던 내 소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냐면 너 진짜 죽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을 수 있어? 너 정말 돈 포기할 수 있어? 너 정말 네 생명 다 해도 너 이거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실 때 환경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물질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깨갱하면서 꼬리 내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사건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유대인의 집이 아닌데 나 잘못 왔네 라고 돌아갔다면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난 그럴 수 없어 하고 그가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았던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은 그 집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갔고요. 다가갔을 때 현실이 다가왔어도 설마 내가 또 잡히는 한이 있어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33절, 34절. 우리 침침해서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읽으면서도 내가 뭘 읽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18절, 19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으면 그러면 순종했고 또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래 죽자 또 한번 잡히면 되지 뭐 까짓거 이왕 온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흠잡았어요. 누가요? 할레파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야 너 그럴 수 있냐 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베드로를 흠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마저 납득시키는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헐뜯고 베드로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럼 확장되었네? 깨닫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베드로가 16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래요? 생각났다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나에게 너희는 지금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내가 그걸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부담감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나에게 내가 이해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왜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사니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냐고. 이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되지 않겠냐고. 이게 뭐예요? 영적 지경이 넓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서서히 하나씩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곳에 올 때 고백을,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끔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진 비전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전 목사가 좀 늦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목사를 일찍 받아봤자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되면 흠만 잡힌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몰래 기도했죠. 아내에게도 40전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40전에 못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조금 넘어서 41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 이제 시험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연락해서 소조사 옮길 생각 있어? 사실은 제가 이 교회 당연히 그 땅에 장항제일교회 올 때 마지막으로 부교육제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서원드렸다. 그래서 기회만 주면 어디든지 난 갈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소개시켜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답사 왔어요. 답사 왔더니 2층 제가 개척
준비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입지 조건을 공부하거든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는 피해야 된다. 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딱 왔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일단 처음에 딱 걸렸어요. 이건 아닌데 올라왔어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사진이 있었죠. 너무 이쁜데 그 사진이 딱 들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월세 얘기 들었죠. 성도님 얘기 실질적으로 들었죠. 거기서 들었던 거랑 좀 다른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차도 없죠. 얘기로 들었으면 차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도 없죠. 사태. 와, 그냥 이건 믿음으로 감당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 능력 밖의 일이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포기했어요. 현장을 보고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포기했어요.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게 뭐지?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서운했던 일들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한 달 정도 가까이 된 거야. 그 시간에. 그 아내랑 또 얘기하면서 가야겠지? 아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에 다시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아직 이 교회가 빈 공석이라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용기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진행되던 또 다른 목사님도 여차저차 잘 안 됐고 그래서 이곳에 제가 오게 되었고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도 없었죠. 차도 없었죠. 여기는 더군다나 연고지도 아니에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면 딱 굶어 죽기 좋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온다는 사실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교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교해주세요라고 고백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들 네가 좀 했으면 너에게 보내고 싶다. 아니야 하지 마시라. 우리 됐다. 그래도 보내시겠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게 지금 정말 넉넉하게 정말 싶을 정도로 전 너무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말씀만 드립니다. 넉넉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슈퍼우먼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왔잖아요. 긴가민가 하면서 오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네가 한 게 맞아. 그리고 그게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나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깨닫게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퍼쳐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영적 지경, 예전엔 영적 지경인데 요즘 영적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야베스 얘기도 해봤더니 이 영적 지역을 넓혀가는 너무나도 귀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보다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으세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깨부술 건 깨부셔야 돼요. 깨부술 걸 깨부수고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현실이 닥칠 거예요. 현실에 저처럼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부딪히고 죽으면 죽는 것이라고 해볼 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심들이 여러분 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작업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주보에도 적어놨어요. 31절에 35절 가운데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연출되고 나서냐면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 일 해 라고 해요. 예수님 붙잡히시기 그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너는 네 할 일 해. 가룟 유다가 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팔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랑하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뭐 가지고 싸웠죠? 누가 더 높이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문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네. 여기선 제자들끼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만인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한 애들한테 이만한 사랑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선포했냐?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선포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옆에서 막 그래 예수님 제가 한번 사랑해볼게요. 저 안드레 막 믿지만 저 베드로 맨날 승길 들어왔지만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 예수님 옆에서 그래 잘하고 있다 응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없다니까요. 그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새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거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포기해요. 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줬잖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라고 마음 주실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마음, 사랑해, 봉사해, 섬겨라는 마음을 주실 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지 네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너네가 나처럼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봤지? 그리고 그거 느꼈지? 그럼 너네도 가서 그것만큼만 하면 돼. 그럼 좀 할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첫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만났어요. 점점 과거를 계속 가요. 그럼 그 과거를 어디까지 갈래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혹시 난 이 왼수 안 만날 거야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 갈래요? 그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이라면 내가 좀 호강할 것 같으세요? 내가 이전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으세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은 결코 안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인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인생은 갈 수도 없고요. 혹시 가더라고 한다고요.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인생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고생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앞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던 사랑으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최한영 원사님 여기 말씀 카드 있죠? 액자. 네, 저기 야베스 얘기도요.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최한영 원사님 여기 네. 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가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주제로 삼았어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대라고 써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한 설교로만 이 짧은 2, 3분 정도로만 추격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 두냐면 야베스의 이름의 근거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난, 수고로 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혹시 남편이 또 어쩌면 이 어머니가 홀로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확실한 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이름을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도 그런 이름 많이 줬잖아요. 개똥이, 막내, 뭐죠? 소똥이, 또 아들 낳고 싶어서 뭐 있잖아. 아무튼 그런 거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가끔 줬잖아요. 이때는 그게 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나라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이상하게 기록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여겨요. 어머니는 야베스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흠 있는 자다, 수고로 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인정해요. 귀한 자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성경이 인정하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저기 더 팔려갈 사람이야, 난 힘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으세요. 물론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처럼 어쩌면 수고로운 삶만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삶만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 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이래요. 주님, 내 지역을 넓혀달래요. 넓혀달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아빠 죽겠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냐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큰 은혜예요. 내 지역을 넓혀달래요. 생각해보세요. 내 지역이 넓혀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생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저 부장으로 승급하게 해주세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부장 된다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놓고 뭘 안 하려고 하냐면 책임을 피하려고 해요. 보세요. 야베스는 그 뒤에 뭐라 나오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래요. 내가 환난도 당할 거고 근심도 내게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굴 통해서 극복이 될 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미 내면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갖고 있었지만 할 일이 많아짐으로 할 일이 많은 가운데 누가 역사할 것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당신 비전교회가 커지는 것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커지는 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고로이 내가 그 가운데 헌신하겠다라는 작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이 작정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끊임없이 일을 하겠다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하세요. 근데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도 작정하십시오.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누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신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인가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는 막 울었어요. 왜냐면 이 찬양이 제가 언제 불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 거부했을 때쯤
그때쯤에 누나가 어느 날 찬양을 특송하재 우리 교장이 3남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들고 와서 특송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좋다 이러고 넘어갔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설교의 제목 때문에 설교 때문에 가끔 이 찬양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보낸 이유가 확신이 되었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확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지가 확신이 되었고 차츰차츰 그 빛이 보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내게 함께 하실 거야. 차츰차츰 열어주실 것이고 내 믿음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거고요. 찬양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그러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내가 때문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알기만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아픔, 작은 부담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넘어서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그 근육의 한계치를 돌파할 때 조금씩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 아픈 과정을 겪고 그 아픈 과정이 지나면 더 강한 근육,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으로